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오늘은 마리아 마르다 여전도에서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고백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한 능력이나 분위기,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세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두 받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들을요, 단절하게 전하며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다음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거룩한 공회를 믿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거룩한 공회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새 번역에서는요, 이 공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공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교회, 즉 공회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다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오해도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이 교회를요, 건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시설과 크기, 편의적인 것을 보고요, 교회를 판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조직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리고 행정이 꼭 부서 있는 곳이다 라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 건물도 필요하고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각 부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나눠지고, 그리고 또한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이런 조직,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인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과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는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것이죠. 자, 교회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밖에서부터 불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밖으로부터 불러내온 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요,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우리는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 하나 된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교회는 지는데 얼마나 들었어. 교회는 리모델링하는데 수억 원을 들였대.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를 지었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요 사실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많이 모여도 적게 모여도 건물이 적어도요, 이 교회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결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값주고 사신 공동체예요. 그러니 작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화려하면 좋은 교회, 초라하면은 가치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이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소망교회가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지만 사실 이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 옆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를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많다 적다, 배웠다 못 배웠다, 나이가 많다 적다, 아니면은 말을 잘한다 못한다, 성격이 나랑 맞다 맞지 않다, 결이 같다 안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그리고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 피값으로 산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서로 양옆에 앞뒤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자, 이 고백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지만 더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교회, 그냥 공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 자, 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부를까요? 자, 왜 우리가 거룩한 공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완전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내가 너무나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자,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교가 교회보다 나을 때가 있고요, 다른 종교가 우리보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교회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를요, 우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세상과 구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구별되어 있어요. 어디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으셨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9절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이 너무나 존귀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줄 압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말, 유익을 주는 말을 우리는요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죠? 구별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요. 돈 버는 방식도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정직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어서 우리가 그 돈을 벌려고 하죠. 돈을 쓰는 것조차도요 우리는요 내 삶의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고 그리고 돈을 사용하고 있죠. 가정에서도 구별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값진 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히 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공예의 모습, 공예라고 우리가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담이 허물어진 보편적인 한 몸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둘은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둘을 이야기하냐면요, 당시 이 둘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당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이 지옥의 땔감들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개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자, 함께 밥도 겸상해서 먹을 수 없는 자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그들을 비방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무시하고 비방하고 겸상해가지고 음식 먹으려고 하면 자리를 피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저라도 기분 나쁘고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요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그들의 가운데서는요 크나큰 무너질 수 없는 큰 담이 생기게 되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담이 세워졌고요, 화합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게 되는 자들로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로요 그 막힌 담을요 모두 다 허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보다 더 큰 새 언약을 가지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사이에 막혀져 있던 모든 단들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먹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던 담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둘이요 원래 어떤 자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 한 몸이 될 수 없고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나눕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지역으로 나누고 직업으로 나누고 이 정치 성향을 따라 나누고 나이를 따라 나누고 성격을 따라 사람들을 나눕니다. 나의 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며 그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일 수는 있어도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 모든 담들을 허무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각자의 역할과 은사는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다른 것은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더 귀하고 덜 귀하다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우리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공회라는 말을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공회라는 것은요, 자,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를 해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홀리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공회가 뭐라고요? 카톨릭 처치예요. 자, 카톨릭이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의미하고 있죠. 자, 로마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카톨릭의 본 뜻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카톨릭의 본 뜻은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의 특징은요 특정한 지역과 그리고 교회 하나만 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속한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주장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면요 그들은요 우리와 어떤 자들이에요? 한 몸, 하나, 형제, 자매로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다, 자매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단이 아닌 참된 교회라면요, 우리는요, 그들을요, 우리 하나의 교회이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를 보면서요, 우린 경쟁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 안에서 보면서 우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요. 다른 교회가요, 전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가 전도를 하는구나, 우리도 전도를 하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도전을 받아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하자.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잘 전하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정말 힘껏 살아가자라고 우린 고백하며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경쟁이 아닌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경쟁의식을 가져서 우리 교회 가라, 저기 교회 가라, 우리 교회 가라 라고 하면서 남의 교회 사람들을 빼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들은요, 우리 교회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면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담을 쌓아가지고 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수준이 맞지 않다고, 나의 편이 아니라고,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들과 혹시 담을 쌓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배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공회와라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태도를요, 우리는요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공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권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있다면요, 이 사도신경 고백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의 교통을 통해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게요, 무엇이냐면 권속이라는 단어예요. 권속이 무엇입니까?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교회는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족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을 하는지 바울은요, 20절부터 22절까지 교회의 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과 22절을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표현이요, 무엇이냐면요, 반복되는 표현을 봐야 돼요. 무엇이 반복됩니까?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시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통인 거예요. 성도의 교통은요, 단순히 친목을 다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담소를 나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활동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이야기, 여러 가지의 자기의 근황 이야기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냐?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밥 먹고 차 먹고 친목을 다지며 서로 안에서 그 안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통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영적인 교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서 시시콜콜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손녀, 손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돈을 내고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도요, 무엇을 함께 고백해야 돼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요,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교통하는 모습을 초대교회 교통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들이요, 초대교인들이요, 교회가요,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들이요,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나눈 것이 아니에요. 밥을 먹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해요?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함께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모였을 땐 그저 나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요, 식탁의 교제와 말씀이 있었고, 식탁의 교제와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교통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빠진다 하더라도요, 그 모습은요,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흩어지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다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요, 우린 진정한 성도의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사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 친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요, 아무리 웃고 떠들고 우리가 서로를 알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가 없고 서로를 향해 영적으로 세우는 일이 없다면요, 그것은 참으로 이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여서 성도의 교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성도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요, 말씀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을 나누자고요? 말씀과 은혜를 나누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세상의 이야기를 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우리 함께 나눠야 돼요. 자, 참으로 웃긴 게요, 이 은혜 받은 말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는 말씀 앞에서 이런 찔림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결단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된 것이요, 고백할 때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세요? 복습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에 더욱더 남고 한 주간 동안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연약한 성도가 세워지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다시 붙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도요, 사실 함께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나 혼자 이렇게 막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막 일파만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자들에게 말씀과 은혜를요, 함께 나눠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성도의 교통은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삶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3절은요, 우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면서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교통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어려운 상황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함께 돕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잘 지내시죠? 이러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슬퍼하며 함께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누군가가 잘 되면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하해주면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누구든 정말 진심으로 함께 위로하며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사실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막 신경 쓰이고 욱신욱신 거려가지고 온몸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프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면 한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도의 교통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 아픈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교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의 교통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사와 재능을 나누어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자랑하라고, 사람들에게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재능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또한 장로님들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로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면요, 각
각자 잘하는 것이 달라요. 저는요, 요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물질로 돕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조용히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경건도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한 몸, 한 지체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혹시 너무나 개인적으로 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자 세워지는 교회는요,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죠. 혹시 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개인적으로 하시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로지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아픔에는 관심 없이 내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은요,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성도의 교통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그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도우려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가 깊이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의 은사를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